오늘은 시편 94편 18절 19절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큰 복은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책의 한 구절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책의 저자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급한 도움이 간절한 때에 그 책의 문장은 우리와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글귀가 우리의 고통을 잠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저 죽은 문자일 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할 뿐더러 그 책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도 못하고 그 책의 저자 역시 인간의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저 허무함만 주는 그런 죽은 문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능히 이루시기에 충분하고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입니다. 시편 94편 9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인간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께서 정작 자신은 귀머거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분께서 정작 자신은 장님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흔들림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언제라도 도움의 손을 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큰 복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4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흔들리고 방황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한 절 한 절 꼼꼼히 묵상하시고 소리내어 읽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오늘 이 기도는 그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늘을 향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저자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 역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휘청거리며 넘어질 것 같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미끄러진다는 표현은 성도가 신앙의 길을 잘 걷다가 갑자기 크게 이탈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큰 낙심과 낭망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 상황의 다급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미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때가 아니라 미끄러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넘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다급한 심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과 시험의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행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비록 그것이 다급한 외침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기도였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응답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는 약한 존재였지만 그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질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손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른 도움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 주님,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외치는 바로 그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서 성도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즉시 임하는 도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미끄러지는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가장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 닿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과 또 즉각적인 도우심, 이 두 가지 섭리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정말로 그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상하거나 다칠 수도 있고 아예 계속해서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산과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의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는 오직 넘어지는 그 순간에만 온통 생각이 쏠리듯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순간에는 기도에 대한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집니다. 주님, 제가 지금 크게 실족하려고 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끄러지는 자의 손을 붙잡아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때 팔짱을 끼고 뒤에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조 요청을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아주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만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내보이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을 말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과 도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 불쌍하고 약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미끄러지는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애입니다. 바로 이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바로 이러한 미끄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을 겪음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그것을 의식하고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내가 눈 깜짝하는 이 찰나의 사이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그분의 눈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친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차 하시는 순간은 없습니다. 성도를 눈앞에서 안타깝게 놓쳐버리는 일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끄러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작정과 계획 안에 우리의 미끄러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넘어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도 무의미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훈련시키시며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관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아탑 속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 하나님의 경험의 학교에서 배운 체험의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다. 루터 역시 번잡한 일이나 근심이나 고민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들고 그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 영혼의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어서 그 고난받는 성도의 그 심령에 꽂히고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이 더 와닿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연료로 삼아서 더욱더 기도의 불이 열렬히 타오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신앙에는 이처럼 반드시 믿음과 체험의 요소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진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없는 사변적인 진리라면 그런 것들은 정작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도 뚫을 수 있고 어떤 단단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방이 막힌 곳에 홀로 갇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 하나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며 우리가 설령 혀를 잃어버렸다 해도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때로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끄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하구나. 나는 위기라는 것을 몰라서 너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나는 미끄러진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너가 얼마나 휘청거리고 있는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전혀 미끄러지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휘청거림과 흔들림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히려 그 어떤 세심한 상담가보다도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본성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같은 약함을 공유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붙잡아 주기를 원해도 이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붙잡아 주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고민과 근심을 들어줄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체온을 느끼는 이런 인간조차도 어려운 공경 앞에서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간은 정작 가장 어려울 때는 우리 각자가 홀로 떨어진 외딴 섬처럼 우리 자신의 고통을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이시오 유일한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람을 떼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다른 구원의 손길을 우리 삶에서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가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계셔 주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철저히 끊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도우십니다. 여기서 염려, 개역개정에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나뭇가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나뭇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는 얽히고 설켜 있고 바람에도 쉽게 잘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푸른 잎이 무성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초라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그것이 가시처럼 찌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평온한 들판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잔뜩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며 큰 파도가 덮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또 우리의 생각이 나뭇가지처럼 얽히고 설켜서 산만할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들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가까이 오시는 은혜로운 임재,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반전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 유일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또 갈피를 못 잡고 길을 모를 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있을 때, 또 그것이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 우리가 앞날의 걱정까지 다 끌어들여서 온통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해도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눈에 아무리 크다한 이 문제마저도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운에 맡기는 도박이라면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앞에 있는 이 카드를 딱 뒤집었을 때 거기에 비극이라고 써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이 알 수 없는 운명이라서 우리가 그저 그 운명이라는 것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종착점이 실패나 파멸로 끝나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비극이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와 파멸로 끝나는 섭리는 없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좋게 됩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마귀의 불화살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 이러한 진리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두운 먹구름은 거치고 우리의 심령은 환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는 거치고 영원히 이 복락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위기의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벗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팔은 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건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이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적군의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마귀요,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러 달려오는 또 다른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그들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그들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미끄러질 때, 우리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유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절대로 놓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미끄러지는 발을 붙드시고 또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또 이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그 심령의 환한 빛과 기쁨과 소망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